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보혈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다 합니다. 밥맛이 없다 합니다. 밥맛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래요.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힘이 없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이 맛이 없으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오늘 이거 제가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내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이 양식 먹고 힘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강단에 우리 하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오늘 돌려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십시오. 잠시 한 30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의 국제 뉴스 가운데 뜨겁게 달군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동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그 언덕 위에 보면 그 황금 사원이라고 아주 큰 이런 그 황금으로 그 도색된 그런 사원이 있어요. 그걸 지금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자기들의 상징인 큰 이런 사원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그런 큰 무슬림 그런 사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지금 무슬림, 회교도, 개신교, 천주교 세 종교가 서로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무슬림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음에 전 세계를 구원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12가지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 말해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인간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가지 문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지 하지만은 가장 첫 번째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싸움의 근거, 욕심 모든 근거가요, 내 중심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실패합니다. 두 번째가요, 사람은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 가르쳐 성공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성공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 무당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무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그걸 하기 위해서요, 막 우상,
모든 우상 앞에 가면요, 뭐 하느냐? 아,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그걸 갖다가 마귀가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마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질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옵니다. 육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죽으면 뭐 개나 소나 돼지까지 죽으면 끝이면 좋겠지만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면 천국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럼 좋겠지만요. 내 죽는 데서 끝이 아니고 내가 당했던 모든 그런 문제들이요. 내 후손이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질병을 가지는데 그 질병이 유전성이 돼가지고 후손에 내려간다. 부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야 되겠는데 이런 질병까지 물려서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손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 주부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인간이 딱 올무에 잡혀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뜻을 성취하시고자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걸 망각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른 민족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해서 저들은 지금까지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 읽었습니다. 신명기 7장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일 첫 번째 나오듯이 7 족속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오늘 제목은요, 그 서론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3가지 저주와 12가지 문제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짧게 말하면 복음을 잘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는 거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을 잘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7 족속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 제목은 제가 거기에 복음을 잘 누리고 사명 잘 감당하리며 이렇게 적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길면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7족속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앞에 질문을 그 제목이 아니고 뒤에 답을 갖다가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두 개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잘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7족속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내용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놓치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책임진다는데 그걸 갖다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구원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아무 염려할 것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문제될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그 해방받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놓치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그들은 실패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받은 우리가 현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자의 정체성을 놓치고 갈등하는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막 갈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 자신을 알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 지옥 배경과 저주와 사단을 꺾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문제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요,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모든 자손들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요, 질병이 와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기 부인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니도 치기보라, 니도 뒤져보라, 이렇게 하고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그런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어로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웃기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죽음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해를 두려워하는 건 태양을 두려워한단 말이 아니고 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니까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잘 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면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외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요, 완전 핍박자에서 핍박 당하는 자로 몰리게 됐어요. 그렇게 성공했던 사도 바울이 큰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의 투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문제가 왔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문제 아무것도 좋을 때 좋아하고 나쁠 때 뭐 고통한다면 세상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데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누리고 주신 사명 장애를 감당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해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네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약으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늘 우리 벽에 써붙여놓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생명의교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명 잊지 말아라고. 그 사명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우리가 소수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이 언약 잡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 것보다도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라.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현실 문제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복음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복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큰 사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서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성경에 읽었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7장 8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러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이유가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 사이에도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희생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한 손톱만큼의 그런 의도 없고 진짜 영원한 죄인이었던 나를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것도 세계복음화 현장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우리가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내 이 행위대로, 내 살아온 전력대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면 벌써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도 남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넘어서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것 보시지 않냐고 그냥 하나,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그 약속 따라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 보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니까 한마디만 해서 우리는요 샷업,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무슨, 여러분, 저는 저를 생각할 때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뭘 원할 게 있습니까? 뭘 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주신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언약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이 7 족속을 경계하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진짜 사명자를 감당하려면 7 족속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신명기 7장에 나오는 7 족속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족속은 지금 3단체로 발전을 했어요. 3단체로. 한마디로 3단체는 뭐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을 3단체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세 축입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처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지금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전 세계를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 3단체가 지금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똑같은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대돼 가지고 지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비복음적인 문화단체를 우리는 3단체를 그리 말해요. 이 밑에 가면 SGI 있잖아요. 이런 것도 3단체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3단체의 배우는 뭐냐?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후로 목적하는 바는 막 성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모든 거 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까 얘기했죠. 딱 12가지 문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행복이 없이 나중에는요 속으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오다가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들이 큰 보고 막, 와, 유대인들 굉장하다, 막. 유해지 프로메신 굉장하다, 지금.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대단하다, 돈 많다, 성공한다. 이런 거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 그런갑다 하고, 부러워하고. 응? 처음에는 막, 아, 안 그렇다 하지만은요, 은근히 접근해가지고 같이 막 섞여버리고. 이렇게 그 3단체가 지금요, 야금야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험가인자들 포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도리어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종으로 살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하거든요.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영향받아가지고 망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리고 휴신 사명 감당하려면 첫 번째는 3단체의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그 렘넌트들, 학생들, 청년들 사회에 나가면요, 좋습니다. 문화 좋지요, 좋은 음악 좋지요, 좋은 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때 뭐 문화인데 뭐 어때 뭐 같이 즐기지, 재미있게 놀지 하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장악돼 버립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에 보니 어떤 아줌마는 자기 애기 보는 것도 정신없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젊은 남편들은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다 유해지, 여러분 그들이 노리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뭐 어때 뭐 게임 한두 번 하지 뭐.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잡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문화에 딱 잡혀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해, 사람들이 막.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요 사람 바보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 몰라. 바보 돼버립니다. 완전 장악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계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잘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그런 것을 경계하고, 그러나 우리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 그 사람들과 뭐 같이 지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도 잘 못합니다. 왜? 왕따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불이익 당할까 싶어하고. 분명히 성경이 뭐라 말하죠? 7장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즉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히 젊은 우리 학sinh 렘넌트 청년들이요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들어가되 그들과 여러분 완전히 영혼까지 빼앗기고 생각까지 빼앗겨 가지고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 그쪽을 기록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유혹하고, 처음에는 좋은 거 줍니다. 아주 재미나고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삼단체가 노리는 문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내가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 들어갑니다. 나는 그래 사람 안 돼 하면서도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만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기 위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집중을 해나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 나만의 무시기도 시간, 나만의 집중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서고 따라오는 기능 서밋 응답을 받고 따라오는 현장에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우리와 우리 회원들이 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시대의 중요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 모든 역사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그거는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직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양성의 증인되면 안 돼요. 내가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했더니 잘 되더라.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섬에 세워주시고 기능 섬에 세워주시고 문화 섬에 세워주시더라. 한 가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일에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응답받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많은 응답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냐고 삼단체를 경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가장 행복한 복음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히 젊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 문화에 속지 않냐고 세상 문화를 정복할 만큼 영적 힘을 기르고 그들을 도리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